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할까요? 네. 뭐를 시작하지요? 벌써 했잖아요. 그죠? 기록에 보면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때는 이제 대중교통도 뭐
이렇게 흔하지 않고 하던 말하자면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한 150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경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요즘도 그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전을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서울 정동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라도 앞쪽에 목포, 순천 이런 데 여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며칠을 걸어서 그 사경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리씩 걷는다고 해도 최소한 사흘은 잡잖아요.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등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서 한 며칠을 걸어서 사경회에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렇게 해서 왔는데 사경회에서 누가 어떤 말 해도 은혜가 될 거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다. 편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에게 정말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풍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재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만몬이라고 한다면 만몬이라고 아시다시피 그 곡식의 신이거든요. 곡물의 신. 옛날 사회에서 쌀 많으면 부자잖아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 신이 만몬이란 말이죠. 풍요로움,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있고 그런 걸 약속하는 게 만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소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만몬 앞에 빌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저 좀 가슴이 아파요. 여자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는 분이 예수님.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고 왜 그렇게 크게 집을 지어? 왜 수천만이 한 자리에 모였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었는데 이 풍요로운 삶을 생활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거기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자발적인 청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청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며칠 동안 사경에 참석하려고 가족들, 친구들끼리 먹을 걸 이고 이 땡이 천리길을 며칠 동안 걸어서 그래서 가는 것 정서. 그 마음. 벌써 공부 다 했죠. 제 집사람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인데 그렇게 불교에 심취했어. 그래서 스님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그랬대요. 선처 스님을 한번 뵙고 싶어서 좀 면회 신청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날 만나려면 삼천배를 하라 그랬지. 삼천배 했대요. 3,000번 절을 했단 말이죠. 절 다 하고 이제 3,000배 했으니까 만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설교스님이 3,000배를 했으면 됐지. 나 같은 거 만나 뭐하고. 그게 답이었대. 그래 돌아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됐죠. 3,000배 절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한테 절을 상대방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한 거예요? 3,000배 해야 만나준다니까 그거를 만나려고 한 거라고 보지 뭐야. 그 성철이라는 그 껍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 부처란 말이야. 그 살아있는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부처한테 3,000배 절을 했어. 그럼 됐지. 껍질은 뭐하다가. 참 멋들어진 그런 그것도 딱 한마디 듣고 됐습니다 하고 몰라.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정성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재물이 아닌가. 돈이 아니야 돈. 뭐 모자라서 하나님의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이 자본주의 사회만큼 돈을 우습게 보는 문명이 없어요. 이것도 죄야. 돈 한 푼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가볍게. 그거 함부로 써. 왜 말이 돼요? 10원 한 장의 어떤 그 소중을 생각하고 그래야지. 왜 함부로 써? 돈 하면서 보면 돈을 멸시하고 있어요. 경멸한다. 아주 묘한 세상. 그럼 너는 안 그러냐? 나보고 또 죄송해요. 그래서 리차드 로와 신부가 쓴 글을 읽어보면 그럼 지금 내가 한 얘기 똑같은 거 해. 내가 오늘 자동차 타고 왔다. 자동차에 석유가 어디서 왔냐? 석유 재배들이 거의 착취하다시피 가지고 그 불이한 돈이야. 그걸 내가 쓰고 있어. 내가 입고 있는 옷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최대한도는 내가 가난하고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 등에 탔어. 정신 차리면 안 죽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겠죠. 그래서 이런 모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건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서 오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올 사정이 안 되면 못 온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여러분이 와 앉아 계신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최소한도 그거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앉아있게 하고 여기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섭이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 부르셨는가.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여기 부르셨나. 생각 안 했으면 지금 생각해봐. 하루하루 잘 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미안해. 내가 안 들래. 내가 갈게. 하루하루 잘 살라고 이 자리에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산다 이게 뭔데? 잘 살다는 게 그냥 잘 산다 이게 뭔데? 그냥 사는 그냥 사는 목적도 없이 닥친 대로 살아? 닥친 데는 살잖아. 어? 잘 산다는 게 뭐야? 잘 산다는 게 뭐야? 자꾸만 이런 종류의 질문을 자기한테 하는 필요가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지? 나는 나한테 뭐를 내가 어떻게 되길 바라고 있지? 이런 질문. 여기 내가 왜 앉아있지? 뒤집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뭐를 요구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그분은 바라시는가? 그런 질문을 습관적으로 노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내가 뭔 일을 해도 잠깐 하늘을 보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아주 중요합니다. 잠깐. 하나님. 뭡니까? 그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안 와요.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데 묻지라는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줘?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안 그래. 그래 뭐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고. 그래서 질문을 하면 바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알잖아. 그지? 응? 그 당신 몸에 조금 이상 있으면 하나님 벌써 아신다. 그 여기 가시가 박힌 거는 얘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내가 잘못한 거지. 그지?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이게 고치. 여긴 못해. 응? 나한테 있는 병이 있다면 이 병은 당신이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응? 사실 뭔지 몰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야. 당신 손톱이 당신이 알겠어? 뭔 생각하는지? 응? 손톱이 모르지. 그래서 룸이라는 사람 재밌어.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자기가 룸이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신고 있는 샌들 밑바닥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만큼 알 것이다. 시인이 참 모른다는 얘기야. 응? 우리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 내 뜻은 너희와 너희 뜻과 다르다. 이거 하나님 말씀. 그 얘기 뭐냐면 내 뜻을 내 좁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었어. 내 신발 밑창이 내가 좀 어디로 뭐 하러 가는지 어떻게 알아 이놈이. 그만큼 내가 하나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야. 어제까지 얘기도 했잖아요. 당신 하나님 누군지 알고 기도해. 아이 모른다 나.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는 내가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모르지만 계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때만 나를 바라보잖아. 남미 어떤 사람이 실직을 했대. 직장. 이제 벌어먹고 살려면 뭐 직장이 빨리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당에 가서 야습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새로운 직업을 좀 주십시오. 맨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래. 전혀. 응? 하나님 내게 아직도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직장 좀 하나 좀 마련해서 하려고 이렇게 며칠 기도했는데 영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서 어떤 전화가 왔는데 자기 처남인가 누가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어떻게 했더니 나 지금 놀고 있다니까. 아 여기 일자리 있으니까 이리 오라고. 그래서 그 취직하러 갔대요. 거기서 일을 하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 알고 내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취직하게 잘했다. 그래서 처남이 나. 하나님이 처남을 통해 준 줄을 모르는 거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이 난 당신 누구지 모릅니다. 디어가 난 당신 누구지 모르니까 당신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내가 지금 공주에 몰렸습니다. 날 좀 도와주시오. 있으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지. 그게 경험이야, 경험. 머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천재도 머리를 이해하다가 결론은 알 수 없는 거야. 그런 세계적인 천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머리가 어디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겪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할 수 있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하나님 어떤 분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자, 어제 읽던데 이어서 읽읍시다. 200, 이 빨간 책으로 224페이지 요한복음 13장